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이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사실같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미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계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종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서야 한다. 알겠습니까? 아멘. 정욕과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23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자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지만 이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주의 종들도 사람을 의식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한 말을 못해요. 왜 사람 눈치 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알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별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눈치 보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가지. 정치가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권력을 얻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에 매번 여론조사 하잖아, 선거할 때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목숨 걸고 아니라고 해야지. 모든 사람이 쫓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 눈치 봐, 목사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들을 향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계급이 아니요. 뭐 평신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유교적인 개념이요. 산업공상 계급을 따지던.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가 신분사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자는 목사입니다. 누가 제일 섬김을 받아야 돼?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새신자들, 그런 분이 섬김을 받아야지. 이해가 되셔요? 그 계급으로 여기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해. 높아지려고. 이게 마귀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낮아질 때 높여주시고 높아지려고 할 때 낮추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가.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닌 신앙적, 인격적인 특징을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저들에게 선포된 7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게 되면. 알겠습니까?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외식하는 자여 소경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7가지 화를 선포하면서 반복되는 말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적 인격적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식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저들을 왜 책망하셨는가?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 보면 휘포크리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가면을 쓴 자이다. 가면을 쓴 자이다. 메스커레이드라고 하죠. 영어로. 가면을 쓴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가면 뒤에 감추고 철저히 사람들 앞에서는 꾸며진 모습, 그렇죠?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 가면 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척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 거룩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룩한 척,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 할렐루야 하면 이게 거룩한 게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얼마나 거룩한 척했어. 일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는데 몇 번? 2번 금식하면서, 그것도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속상에서 시장에서 재를 뿌리면서, 이건 또 그렇지 퍼포먼스도 보니까 재를 뿌리던데,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경건한 척.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드는 게 아니에요. 헌금 주머니 그냥 돈을 이렇게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일부러 쩔렁쩔렁 대면서 헌금께다 쫙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 성도들에게도. 알겠어요? 그냥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모습만 보지 말아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게 목사들이 자꾸 쇼맨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외식하는 싹군 목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예. 두 번째로 소경된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소경된 자다. 이 7가지 화를 계속 선포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메스커레이드, 외식하는 자다. 또 두 번째는 소경된 자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저들이 자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지시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율법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성막으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 제단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걸 매일같이 보고 강론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그러죠? 쓰여진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 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요.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전하신 말씀뿐 아니라 그가 행하신 사역과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인데 말씀이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했다라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WCC 배도의 길을 이끄는 사람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요, 다 어줍지 않은 신학해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세상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어줍지 않은 신학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 가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평신도가 모르는 건 죄가 안 돼.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건 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근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그 사람들을 진단했다가 그냥 뭐 잘못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수술했다 죽이기도 하고, 그건 죄지. 모르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화가 있고 책망이 있어요. 소경된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 지고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노을이 지고 그리고 구름이 껴있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 시대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이 시대의 징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되게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온 걸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는 징조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종말에 관한 예언들.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불법의 비밀들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부 좀 해야 돼. 세계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왜 이 세대인가? 그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세대가 마지막 종말의 세대예요. 왜? 7년 대관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허락된 한일의 기간이요. 다니엘서 분양 27절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7년대 환란의 주 무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고 난 뒤에 어찌됐든 1948년 5월 14일 저들이 고토로 돌아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잖아.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켜본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휴거의 사건과 7년대 환란과 지상 재림의 사건까지 다 이루어진다.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시대의 징조입니다. 왜 보고도 깨닫지 못해?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봐야 합니다. 알아야지.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그런가 하여 정말 그런가 살펴봐야죠. 적어도 여러분 목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배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평신도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목사님들은 연락이 없어. 제가 벌써 이 사역을 2년 반 넘게 했는데 답답해 사실. 목사님들이 알아야지 교회가 깨어날 것 아니에요. 답답해. 모르면 배워야지. 배우려고 해야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 창세기서부터 그냥 새벽마다 성경 강의하는데 유다서까지 왔다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어려울수록 더 배우려고 해야지.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부산에서 열린 이 WC14 총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죠? 뭔가 푸닥거리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누가 사진을 보내줬길래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폐막식 하는데 거기 재단 해놓은 거 있죠 거기다 아이콘 옆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용이 그려진 그 북을 치면서 한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러고 좀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폐막식 때. 그거 보고도 모릅니까? 목사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가증이 여긴다는 거 몰라요? 우리 김씨 목사님 그거 몰라요? 어? 분노가 안 느껴집니까? 그거 뒤집어엎고 때려 부셔야지 그거. 정상적인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가 되면서 그거 몰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목사가 소경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같이 쫓아가다가는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돼. 해봅시다. 나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지옥 가면 같이 쫓아갈 거예요? 네? 그럼 예수를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겁니까? 그럼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 고린도 전후서인가에 거기 나오잖아. 한때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그렇죠? 어찌 보면 사역자로 보면 이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 중에 으뜸인데 맨 나중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 왜? 응?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쵸? 거긴 이방인들이 있어. 같이 그렇게 먹고 어울리면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이 와.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욕을 했어요. 바울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가? 면전에서 책망을 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외식하는 자여 소경된 자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왠지 모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 여러분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간다고 했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 초림의 때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세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한국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 아니에요? 신학자들 아니에요? 저들에게 칠중적인 화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팔복에 대해서 할렐루야! 신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나니 천기적일 것이며 통하는 자에게 복이 나니 위로를 있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에게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튼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저들에게는 이제 공생애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올라가셔서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팔복과 비교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3절 한번 먼저 봅니다. 13절 시작. 말씀진저 의식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해봅시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이런 권세를 줬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을 천국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평신도가 넘어지면 그냥 개인적인 이벤트지만 사건이지만 목사가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신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묻는 거예요. 엄하게. 자신 없으면 목사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들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주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렇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십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받아왔어요. 뭘 받아왔죠? 모르셔요? 성막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에 대한 모형도가 더 중요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은 뭘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 특별히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거 어떻게 온전히 지켜? 그 기준에 따르면 오늘도 죄를 졌는데.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이에요.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제단. 거기서 속죄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성막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거기까지 역할이에요.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가운데는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도 있었지만 거의 그냥 가무에 콩나듯이 앓고 대부분 왕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의 길,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왕정시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 든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셔서 통치해 주셔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이에요. 그것만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도.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를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 이걸 외면한 채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헛된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규례도 한 36가지인가 39가지가 된다 그래. 불을 끄는 것도 안 되는구나. 불을 켜거나 꺼도 안 되고 밥을 해도 안 되고 또 걸어갈 때도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39가지 규례가 있대. 그 어떻게 지켜요? 그거 기억하는 것도 힘들지, 그렇죠? 십계명도 기억하기 힘든데. 안식일에 관한 규례만 39가지요. 정결의 예식이라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 그거 다 누가 지켜? 지킬 수가 없지. 지들도 못 지켜.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리,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 그거 가르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저들이 만든 율법적인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완성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복잡한 규례를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지켜? 지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교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치매 걸려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그것만 알면 돼. 예수 천당 불신지요만 알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외면한 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엉뚱한 걸 가르쳤어. 목사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가르쳐야지. 엉뚱하게 무슨 평화니 사랑이니
그러면서 종교 혼합을 이끌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뱀 같죠? 뱀의 정도여서 그래요. 두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배나고 지옥에서 지게 하시라. 희한하죠? 열심히 전도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선 자신들의 제자를 삼아가 결국 지옥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릇된 기억으로. 잘 들으세요. 진리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열심을 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최악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열심보다는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당회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WC 총회장도 하고 뭐 할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면류관은 뭐 주어지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필요한 거지.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심을 냈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율법과 규례 여기에 매이게끔 만들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지 못해도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WCC 부산총회를 통해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이 열심을 낼 때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배되기를 가고 있어.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자들이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달라고 하셔요. 분별력의 은사. 성경 열심히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가끔 물어. 글들 보면서 어떻게 하냐고. 성경 열심히 봐. 다 나오잖아. 여기 캐논 아니에요. 이거 보고 분별하면 되는 거지. 성경 안 보고 엉뚱한 거 보니까 그러지.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지가 소리된 인도자여 너희가 이름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여기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예, 19절까지 뭐 계속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 또 제단보다는 제단에 있는 예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해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 경건. 그걸 자신의 이익,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까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전 밖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건 다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독과점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고, 그렇죠? 본래 그 집에서 그냥 예물 갖고 와서 드려도 되는데 그건 다 빠꾸맞게 해. 왜? 안에서 사라고 비싸게 값 주고 일정 부분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탐욕이 강한 자들이요. 이런 저들의 탐심,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이 탐심 때문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돈은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보다 헌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내게 만들려고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끔 하려고. 한국교회도 그렇죠? 저도 먼저 헌금 봉투가 많이 있지만 헌금 봉투 종류가 너무 많아. 그렇죠? 왜? 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돈 내게 만들려고. 또 헌금을 강요하는 집회, 기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이 하면 매일같이 그냥 소 한 마리 바쳐라, 닭 한 마리 바쳐라 그러잖아. 매일같이. 소 한 마리면 뭐 몇백만 원 내야 되죠? 양 한 마리 바쳐라. 한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참 돈 받아내는 데는 재주가 있어. 직분자를 세울 때도 돈 내야 된다면서요. 권사는 몇 천만 원. 장로는 옛날에 한 1억 저 얘기 들었는데 요즘 한 2, 3억 내야 된다 그러대요. 큰 교회는. 아예 그런다면서요. 그냥 그 자신 없으면 장로 하지 말라고. 당연히.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없으면 장로 못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걷어진 헌금이 많은 목회자들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어떤 교회 그냥 뭐 직분자 세우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거 드렸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 또 칭찬하네. 자기도 받고 싶다는 얘기지. 아이, 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돈 너무 좋아해 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아멘. 목회자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부자 되고 싶으면 목사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장로하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봅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자 족한 줄로 알라. 또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목사들도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힘들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거겠어요. 예, 정리합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사람들.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한 척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소경된 자,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말씀을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 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그릇된 열심.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열심내면 많은 사람들 지옥 자식이 되게끔 만듭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사사로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아무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배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또 세속주의, 또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그러는데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에 붙들리고 외식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평신도들처럼 신앙생활 순수하게 열심을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걸 잘못 이용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지.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길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사건을